맞습니다. 봄날에 꽃이 활짝 핀 4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35면부터 336면, 작은 성경은 구약 267면부터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음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무리를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다 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크게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4월 5일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의 사전 투표일이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본 투표일입니다. 우리 주권자에게 의무이자 책임인 주권을 행사하는 이 선거에 꼭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 것처럼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 성경에 나온 제목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위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고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예, 우리가 흔히 변사 사건이라고 했죠. 변사 사건.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 채 시신이 발견됐을 때 보통 이제 경찰이 신고하면 경찰이 오죠. 경찰이 와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던가, 뭐 신분증이 없으면 뭐 지문을 채취한다던가, 이 사람 왜 죽었지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있나 해서 주변에 CCTV를 쭉 훑어보죠. 그래서 거기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나 이걸 알아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신명기 21장 말씀이 주어진 지는 언제입니까? CCTV가 없을 때입니다. 지문 채취할 수도 없을 때고, 그렇죠? 이때는 아직 광야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런 경우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물이 늘 흐르는 그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고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그 장로들의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러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된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8절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증언하라. 이게 좀 이상하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멍에를 메이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 짐승 혹은 가축을 목을 꺾어 죽이는 경우는 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염소도 양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게 해당되냐면 바로 나귀 같은 거죠. 나귀는 성경적으로는 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잡을 때는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것이.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이렇게 목을 꺾어서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정결해야 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일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혹시 무지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해서 또 다른 피를 흘리는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이런 규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범인 잡아야지. 범인 잡아내야 돼. 물론 잡아야죠. 정의가 실현돼야 되죠.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무지한 사람이 애꿎게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입니다. 이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규정입니다. 먼저 뭐 합니까? 아내를 삼아도 되는데 12절 보니까 아내로, 즉 포로 잡아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 삼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의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톱도 깎습니다. 그리고 13절 잡혀올 때 입고 있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해요. 그럼 바로 결혼이냐?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 포로잖아요. 네. 이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생존해 있더라도 이제는 다시는 정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결혼해서 친정 좀 다녀올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야 뭐예요? 동침할 수 있다. 네. 물론 이 손톱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참 이상한 거죠. 요상하죠. 이렇게 뭐 마음이 들어서 아리따운 여성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런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14절 보니까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네, 좀 대단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포로잖아요. 포로는 노예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돼.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것은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다 이방인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나랑 뭐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사랑하고 돌보며 배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말씀인데 마다들의 상속권입니다. 즉 재산권,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좀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 남자가요 아내가 둘인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두 아내가 있지만 두 아내 중에 좀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맏아들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을 덜하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맏아들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편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하나는 불효자식이 내리는 벌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22절과 23절에 기타 규정. 뭐죠? 구체적으로는 어, 처형된, 사형 집행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어, 불효자식이 내린 벌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고 여기 이제 18절이죠. 반항하고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문제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한테 20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라고 호소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즉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 가운데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아니, 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도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하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종의 으름장 놓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이 이제 속썩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주지만 백성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말만 거역해도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자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규정이에요. 뭐예요? 22절 볼까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둬야 합니다. 그런데 23절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왜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얼마 전에 바로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처형된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저런 흉측한 죄는 져서 안 되겠다.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효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목을 쳐서 그 목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걸어둡니다. 그 목을 싸면 끔찍하잖아. 저런 죄 져서 안 되겠고. 죄의 형벌은 죽는다. 이것은요, 우리에겐 더 어떻게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깊게 다가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십니다. 저주, 죄인. 원래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온 이 5가지 규정, 어떤 규정이 있었죠? 처음에는 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 또 마다들의 상속권, 불효자식에 대한 벌, 또 사형 집행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규정. 하나같이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일이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의 통합 길길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것 있지만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있죠. 나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도 은혜 내려라. 특별히 오늘과 내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선거 잘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죄를 되게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4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선거에서 정말 저희에게 맡겨진 귀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바른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